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길을 따라가야 하지만 저희 자신의 안위와 정욕을 위해 살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위선적이며 외식하는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 시간 받은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방탕하며 육신의 안일함 가운데 젖어 살았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고도소서 이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림
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오 임마누엘 고도 서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 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과 풍성한 가을을 주셔서 지내온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더욱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12월 한 달을 남겨놓으며 주님께 의탁합니다.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랑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했으니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사 청결한 양심으로 신앙의 기대를 이어가도록 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더라도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고백하고 찬양하며 복이 있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국민들이 분열과 대립을 넘어 평안으로 이끌어가도록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3대 비전과 5대 신가치로 가정이 행복함으로 교회와 지역사회로 넓혀가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보류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들에게는 자유롭게 하는 능력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삼매운동으로 영의 양식을 깊이 체험으로 매일의 삶이 성령 충만하여 가정마다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셔서 생활 속에 본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제적, 인간적 관계로 고통이나 절망의 한계를 느낄 때에 끝까지 인내함으로 그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을 안전하여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청년들에게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배우는 일에 확신과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상가며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학업과 취업과 배우자 만남이 순적하게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낯선 땅에서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평안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가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라파의 하나님, 환우들의 아픈 부위에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돕는 가족들에게도 힘과 능력을 주셔서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과 영역을 주시고 목회자들이 지치지 않고 삶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 첫 번째 세례 요한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령님 동행해 주시고 받는 저희들 그 크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믿음과 용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운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릴 때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반갑게 밝은 얼굴로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합니다. 늘 느끼는 것은 인사는 좀 길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짧게 이렇게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인물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좀 밝은 얼굴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대림절은 우리 교회 절기 가운데 특별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억하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인데 이 대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새가족 환영 예배 및 시상 안내가 나갔는데 우리 교회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또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직도 등록하지 않는 분들은 권면하셔서 등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등록하신 분들은 주어진 기간 동안 새가족 교육을 받고 또 환영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환영에 참여해야지 우리 교회 정식 교인이 된다는 것 아시고 모두가 환영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는데 12월 두 번째 주일에 우리가 환영회를 갖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도 시상은 12월 마지막 째 주일에 갖는다는 것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2026년도를 위한 교사 양성 교육이 오늘 2시 반에 교육일관에서 있습니다. 교사로 임명받으신 분들 또 내년에 봉사하실 분들은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다 참여하셔서 교육에 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오후 1시 반에는 행복큐 축제가 있습니다. 이 행복큐 축제는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큐티 나눔반 방언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친교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특별히 큐티 사례 발표라든지 간증 또 강의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에 관심 갖는 분들은 모두가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큐티 나눔방에 속하신 분들은 모두가 다 참여하셔서 함께 교제하고 친교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유아세례 광고가 나갔는데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태어나서 이제 어릴 적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참 뜻깊은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주변에 권면하셔서 모두가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서 유아 세례식은 예수님의 탄생하신 성탄절인 12월 25일 2부 예배 시간에 갖게 된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마음 이 정성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서 감사의 제목을 주셨기에 정성으로 드린 출연금으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정성을 담아 싸우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간절함 더하여 주시고 주어진 가정생활 속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그 마음들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시간에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더욱더 교회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사순절,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뭐라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귀한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대상에 보면 이 대림절 장식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절 틀이라든지 강대상 뒷 배경이라든지 또 이렇게 5개의 초론에서 장식된 또 촛불도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의미가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이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이 대림절의 촛불을 바라보면 그때가 반드시 이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촛불이 하나 켜졌지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는 5개의 촛불이 켜지게 됩니다. 매주 이제 다음 주면 2개의 촛불, 그 다음 주면 3개의 촛불,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되면 5개의 촛불이 다 켜지게 되는데, 이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억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언젠가는 그때가 언제 일는지는 모르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분명히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림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 대림절을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대림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이 바로 주인이라는 사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 이런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인가?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하에 모진 억압과 고통을 당했고 그때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약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인들은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장차 보내주실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기다리지 않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옛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메시아, 그 구원자를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살며 낙타 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청빈한 생활을 했습니다. 검소한 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고 그가 머물던 유대 광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혹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라고 약속했던 그 구원자가 아닐까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세례 요한의 등장은 유대인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나타난 선지자였고
그의 메시지는 신선한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로마의 억압과 고통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의 등장은 구원을 열망하던 그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 19절 말씀부터 보았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요한에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어서 물었던 거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네가 누구냐?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물었던 거거든요. 메시아를 그들이 소망했고 로마의 고통과 압제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이냐?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은 그들의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이 20절 말씀부터 우리가 2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 말씀에 바라보면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첫 번째로는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찾아와서 물었을 때 네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21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또 물었습니다. 네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 이 세례 요한은요, 인기 절정에 올라 있었습니다. 각처에서 세례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그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 혹 우리가 기다려온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했고, 심지어는 저가 바로 메시아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이쯤 되면 그냥 내가 누구라 말하지 않고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례 요한은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호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처럼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100세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되었지만 재선에는 실패했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에 남은 것은 $100만 빚더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인권과 세계 평화를 내걸고 소신껏 정치를 했지만 냉전의 두꺼운 벽을 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소외감과 고독감이 밀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굴복하지 않았고 끝까지 그의 정체성을 지키며 정치 이념을 고수했는데 그 결과 그런 재선에 성공한 것보다도 세계인들로부터 더 많은 존경을 받았고 더 큰 영향력을 끼쳤다고 합니다.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 분쟁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화해와 평화의 특사 역할을 꾸준히 감당했던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는 세계 평화의 대통령으로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와 같이 존경을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마치 나무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이면 목사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장로님이면 장로님으로서의 정체성, 집사님이면 권사님이면 집사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지켜나갈 때, 그러면 언젠가는 신앙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흔히 보면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에 나가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히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말고요, 저기 있는 분들 말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에서나 언제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읽었던 말씀 2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오늘 우리 찬양대가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찬양을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곡을 선정했어요. 오늘 이 말씀 어떻게 알고 준비를 잘 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이 말씀에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 말은 구약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서 외치는 자는 바로 세례 요한 자신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리고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길,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와 같이 자신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넓은 빈들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든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광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미라는 이 단어는 무엇이 임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뜨바르, 따바르 그렇게 말하는데, 이 따바르라는 말은 말씀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이 미드바라는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임하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미드바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광야같이 살지 않습니까? 정말 절박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와 같이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거든요. 이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배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백성들의 삶을 회복하고 구원하는 길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주의 길을 곧게 하다는 말은 이 바르게 하다는 말이잖아요. 이것은 준비하다 하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준비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어떤 자가요? 준비하는 자가.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가 되었지만 기름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지를 못했던 거거든요. 그러나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되어서 그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었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등과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이라 볼 수 있습니다. 형식은 있는데 본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본질이 있어도 또 때로는 형식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등도 필요하지만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돼요. 기름도 있어야 되지만 등도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종말의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고 그러는데 더 구체적으로 이 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등이라는 건 등불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나침반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등불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름은 무엇입니까? 기름은 바로 성령을 뜻하는 것이잖아요. 사도행전 4장 27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기름 부으신,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은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신 거룩한 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준비가 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주님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정작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미련한 5처녀처럼 말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예배는 드리고 정말 우리 어떤 형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름이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준비가 되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회복하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그랬거든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럼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준비가 되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이거든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 삶의 교훈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준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준비된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말씀 바라보면요, 이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이었는가? 세 번째로는요,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했다. 자, 읽었던 말씀 마지막 절인데 27절입니다. 다 같이 27절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내 뒤에 오시는 그이, 그가 누구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먼저 태어났습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도, 사역도 예수님보다도 세례 요한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무엇으로 보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이는, 그에 대해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어떻게 해요?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이 신발끈을 푼다고 하는 것은 이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요, 종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아주 천한 직업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집에 들어가면 신발끈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 일이 바로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유대 랍비 경언에도 보면요,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중에 신발의 끈을 푸는 일만 빼고는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 신발끈을 푼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천한 그러한 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런 일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 그렇게 말했던 겁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무엇으로 보나 예수님보다 앞섰지만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는 철저하게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었던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과거에 우리 사회는 서열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나면 고향을 묻고, 고향이 같으면 나이를 묻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적으면 동생이라 말하고, 고향도 같으니까, 그죠? 동생이라 말하고, 나이가 좀 많으면 뭐라 그러죠? 형님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또한 누군가를 처음 만나 이야기하다가 출신 학교가 같고 동문이 확인되면 학번을 묻습니다. 학번이 자기보다 아래면 뭐라 그러죠? 후배라 말하고, 자기보다 위이면 선배님,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서열이 정해지면 형님과 선배는 대접을 받으려 하고 동생과 후배는 깍듯이 모셔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열 문화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별로 좋은 문화가 아니죠. 정말 좋은 문화는 서열이 아니라 섬기는 문화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흔히 겸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겸손은
진심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큰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즘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하고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자랑하고 또 있는 척하고 이런 사회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낮아지는 것이거든요. 때로는 속상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좀 참고 기다리면 결국은 더 좋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낮아지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말한 말 중에서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한 절 말씀 속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흥하여야 돼. 그가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로는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흥해야 돼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이 말씀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 중에 첫 번째가 오늘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정체성이 명확해야 됩니다. 주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되셔서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찬송인데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런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있어 주를 반겨 맞아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아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지옥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더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가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세례 요한처럼 오늘 주신 말씀처럼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 되고 주의 길을 예비하고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소리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기억하며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주어진 신앙의 생활 속에서 정말 세례 요한처럼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주의 길을 예배하는 신앙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신앙으로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리인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도와주옵소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 되고 주의 길을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기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인사할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시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말씀에 따라 살기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주어진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